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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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알고 보니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홍해를 가르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나 하나 먹을 작은 도시락, 그 식사로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축복의 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초라한 시선과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남아공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당하는 어디에? 때에 보좌 앞에 나가 누구에게 왕의 왕께 경배하 무엇을 별관을 드리니 함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두려움없이 연매 젊은 상처이가 곳이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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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없이 가. 길을 맞춰놓고 혹시 거들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의 부를 때에 나지 않는 염려하며 심히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슬픔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나간 시간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거둘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걱정하며 염려하며 씨를 어떻게 뿌릴까 고민하고 나아가지만 오늘도 반드시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주릴 것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과거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존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고 거룩한 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방언들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토로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마음의 시험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다 받으며 돌아가는 은혜로고 복된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혜경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이 땅 위에서 한 날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또 눈먼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뜻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생각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목사님의 이 말씀 설교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너무나도 악한 어둠의 건세 세력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꺼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의 그 무장을 단단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 말씀을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받은 이 귀한 사명들을 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프로그램들과 계획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또 주의 정도를 잘 대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적은 능력으로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셈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산 날 동안에 모두가 다 참 마음속에 큰 기쁨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04년 8월 1일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에 파송교회에서 1, 2, 3부 예배 설교를 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15년 선교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시작할 때에 나누었던 이 말씀이 15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는 한국교회의 첫 시작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제1 마지막으로 20번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치 저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우리 20번째로 주는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종 열매로 영광 돌리는 교회. 각종 열매로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열매 맺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농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다. 자, 왜 그런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 이 농부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농부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농부가 전부 다 채워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농부의 모든 삶은 나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채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고 농부가 다 채워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살다 보면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풍랑이 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람은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바람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바람이 불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 있던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데 그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싹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데, 문제는 죽으라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이 수도 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언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뛰쳐나가고 싶을 그때, 농부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붙어있을 그때에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우리의 미래가 전부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울타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리카 사시면서 사파리를 가보셨습니까? 동물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약육강식의 법칙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시시때때로 이빨을 갈고 발톱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이 존재들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요? 어떤 놈을 잡아먹죠? 제일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놈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사자와 같은 존재들에게 있어서 먹잇감은 반드시 혼자 되는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농부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쳐놓는데, 문제는 나의 과거에 경력이 있고 나의 과거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이까이 거 울타리를 넘어도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울타리를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좀 잘났다는 사람, 좀 똑똑하던 사람,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전한가?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축복의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뛰쳐나가고 싶을 그때에 끝까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교사로 2004년도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 교회가 베레나 교회가 벽돌 교회로 세워졌고 윗뱅크 교회와 그리고 오기수 교회가 막 이제 개척하는 첫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샘 목사 그 당시 안수를 받았고 당시 토고자니 전도사님 두 분이 우리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없는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18개 교회를 세우셨고 18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고 이번에 노회를 열었는데 노회 때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인사했는데 무려 11명의 전도사님이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인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 것. 언제 그럽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남한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떠날 때에 18개, 그 당시 16개 수십 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떠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안 섭섭합니까? 이 많은 사역지 두고 떠나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라면 절대로 못합니다.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때면 참 이 나라는 땅이 이렇게 넓은데 땅을 주지 않습니다. 프레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하려고 땅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담당자가 100년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무슬림입니다. 종교 담당자 땅을 주는 사람들이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를 타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집이 하나가 보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저기를 들어가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집 뒤에 수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장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가 도롱급 교회입니다. 사역자의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먼 곳을 갔습니다. 여기서 3시간 반, 4시간 되는 곳에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진행하다 제 마음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몬스터로스 지금 세슬라코 안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3개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 구제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그런데 빵을 주고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빵만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을 따라 하지만 어느 날 도롱급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발도 신고 오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빵을 주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빵 주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빵을 주라.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가운데에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고신 목사인데 오래된 신을 섬기는 뜬금없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트롤리를 끌고 그 앞으로 갔다가 가다가 책상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고 마음이 또 그래도 가야 되겠다 싶어 또 갔다가 말을 못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첫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빵을 주라. 그 다음날 다시 또 갑니다. 트롤리 끌고 손님인 척하고 갔는데 명찰은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갔는데 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집에 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 3일째 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또 마음에 작정을 하고 트롤리를 끌고 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앉아있다가 어디로 가면 쫓아가야지 하고는 막 몇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저 사람이 걸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걸어 나와서 가는 거 봐. 쫓아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쫓아가서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혹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마트의 총 지배인입니다. 그 지배인이 레터를 써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레터를 써서 주인에게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주고 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10월 달 그래서 내년쯤 결정이 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연락이 옵니다. 빵을 주기로 주인이 결정을 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내년 언제쯤 가면 되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일 당장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서 빵을 받아오기 시작하는데 네 트롤리, 5트롤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5,000란드 한국 돈으로 30만 원 하루에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2천을 무려 4년 동안 받았습니다. 역시 큰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따라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천 목사님 집 아이들 3명 포함 어른 5명 우리 집 그 당시 은빈이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 3명 해서 총 8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로버트가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스톱하고 가는데 보지를 못한 차가 80km 와서 우리 차를 그대로 받아버려가지고 몇 바퀴가 그 안에서 굴른 거예요. 어른들은 벨트를 했는데 애들은 벨트를 아무것도 안 했어. 2바퀴를 구르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안에서 몇 바퀴를 굴른 거예요. 다빈이 수빈이는 그때 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앞에 유리창을 깨고 나왔는데 전부 다 멀쩡하게 하나씩 걸어 나오니까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걸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피가 막 철철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유리 파편이 튀어갖고 잘못 맞았는데 심한 건 아닌데 피만 나는 거. 그런데 우리 은빈이가 막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그래 왜 은빈아 왜 울어? 그러니까 내 신발이 저기 있다고. 신발 찾아달라고. 한쪽만 신고 나왔다고. 신발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찾아줄게. 아무 문제 없이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참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쫓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고백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목회하러 갈 때에 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편한데 왜 한국으로 가느냐? 한국 상황이 지금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가라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반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교회를 주셨고 한국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정리하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요청할 때에 한국에서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올 때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섭섭하고 안깝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워놓은 사역이 많고 이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앞으로 창창대로인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이유는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새로운 것을 가면 하나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었던 역사, 과거에 이루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전부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서 온 교회가 선교사님들 지나가는 낙인애들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선교관을 꾸몄는데 18개 교회를 선교관을 꾸몄는데 지금 우리 선교관이 선교지 교회가 18개 교회
꾸몄던 성교관이 18개 성교관, 뭐 18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1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18개의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때에 2억 6천짜리 게스트룸 손님들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바닷가 옆에 정말 별장 같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주기 시작하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어주십니다. YM 총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넨 커닝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아마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지명하고 주목한 총재가 계신데 폴 칠더스 목사라고,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오셨는데 보통 이분이 오시면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고 대전에 있는 만명교회를 가고 그리고 저와 어떻게 교제가 돼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가셔서 온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세미나를 하고 가시는데 갈 때에 매년 자기가 오면 무조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서울 사랑의 교회 갔다가 만명교회 갔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를 오셔서 계속해서 매년 집회를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문들을 전부 다 막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전도하시는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스님도 전도해서 법당 철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스님이 완전히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신내림 받은 사람도 바뀌어져서 지금은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암 환자, 이런 암덩어리가 몸에 있는데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아이 뱃속에 심장의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낳고 보니까 그 심장의 구멍이 전부 다 막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개척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는 축복의 은혜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매 코로나 있는 그 주일마다 새 가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연약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믿음의 고백대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농부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축복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믿음 바대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교회에서 매주일 이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또 한번 인사할까요? 전능한 주님 믿으니 날마다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주님은 날마다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고백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일어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 가실 줄로 믿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왜 생명을 주시고 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도록 가지를 다 정리해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왜 믿으시죠?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수준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만약에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 믿고 전부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데려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을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자,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열매 먹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 이 말이 자막 그대로 두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열매 어떻게 하는 인생에서? 먹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전부를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이것은 창세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어떻게 해라고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것은 그 열매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쳐 죽여버립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주시고 수많은 열매를 주시고 단 하나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만 손대지 말도록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열매 먹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자리를 바꾸는 인생, 선을 넘지 않는 인생,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바꿔지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 먹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열매 먹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뭐하는 인생에서요? 열매 먹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플을 하나씩 택하십니다. 믿음의 샘플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시고 무엇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에 민족 하나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샘플로 정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를 정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을 유, 넘을 월, 유월, 피를 본 집은 반드시 죽음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뿌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은 반드시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아이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절기,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농사를 하고 첫 번째 거두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루어진 것은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오순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기도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모든 익은 곡식을 전부 다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른 절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따라합니다. 열매와 상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만 걷는다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만 거둬들인다는 것이 절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익은 열매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로 곡식에 비유하고 사람을, 그리고 열매로 비유해서 거둬들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수와 일꾼을 연결시킵니다. 추수, 열매와 일꾼을 연결시킵니다. 자, 11월 5일 날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일꾼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 무슨 일꾼일까요? 무슨 일꾼이죠? 뭐 하는 일꾼이어야 될까? 일꾼의 조건이 뭘까요? 열매 맺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 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꾼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것이 일꾼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반드시 열매와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무엇일까요? 열매로 평가하시고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자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 자, 나무의 존재, 나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연속에 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과를 맺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나무가 포도를 맺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농부의 의미는 반드시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열매 먹는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언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자,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사랑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결단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명분도 이야기하고 비전도 이야기하고 다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비전, 내 꿈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내 꿈, 내 비전으로 결단코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과 그 꿈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오니까 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선교지에 올 때에 선교의 비전과 꿈, 선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칙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원칙 제가 아마 이전 설교할 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천 목사님이 저희 때문에 힘들면 그날로 짐 싸서 나는 집에 간다 였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함께하는 선교사와 마음이 안 맞다, 그 선교사가 나 때문에 힘들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로 짐 싸서 집에 간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천 목사님이 없는 것은 나도 안 산다 였습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이 TV 15인치짜리 갖고 있으면 제가 15인치 이상을 안 샀습니다. 천 목사님이 15년 사역 제가 하는 동안 오디오를 안 사더라고요. 선교 마치고 한국 갈 때까지 오디오 안 샀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커도. 그런데 살다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꼬셔서 사게 하고 나도 산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받으면 반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큰 것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두부 한 번 줬는데 두부 한 번 자기가 먹어버리면 그 두부 때문에 싸웁니다. 반찬 누가 갖다 줬는데 그 반찬 자기 안 줬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 깨라 그십시오. 두부 한 부의 인생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 두부를 반을 짜게서 주시는 지혜로운 분들을 사랑합니다. 선교는요, 선교의 열매는요, 주님이 맺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비전, 자기 꿈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 보면 시간 지나서 남는 것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 깨어지는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요, 이런 저런 명분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비전도 자기 꿈도 이루려고 하고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랑은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이대는 그 이야기들은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례하고 성을 내고 고함을 치고 자기 심년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줘야 진짜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꿈, 내 비전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내려놓으셔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없이 시작한 나의 열심, 말씀 없이 달려가는 나의 뜨거움,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 말씀의 그 열심의 근거가 나의 신념인지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시간이 지나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기도의 역사를 믿는데 그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가는 곳마다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나 또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 혹은 우리 목사님은 여자를 좋아해, 혹은 우리 목사님은 우파야, 혹은 좌파야 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 전부 다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될만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하고만 놀지, 저는 우리 교회 부자인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앞에 있는 교회도 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재산을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돈 많은지 명품이 뭔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누군가가 씌워버린 프레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말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씌우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말라 죽어갑니다. 가지가 말라 죽어가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서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단코 그 사이에 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먼 곳을 보지를 못하고 눈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순간 이 양은 죽습니다. 뭘 따라가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그를 살리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의 프레임을 씌워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갖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남아국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 남아국은 저에게 선교 사역지였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광야였고 저에게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미드바르에서 나온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이 임할 때에 그 광야가 끝이 납니다. 다시 합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광야가 끝이 납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 인생의 광야가 끝이 납니다. 미드바르에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 다바르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되어질 그때의 그 광야가 끝이 나고 새로운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지킨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거제도에 갔더니 40년 동안 축복의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 그 40년 축복의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1등 하던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가지고 자살률 1위부터 시작해서 성폭력률 1위, 폐업률 1위, 공실률 1위, 카드 연체율 1위, 16개, 17개가 바닥에 받아져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진 그곳에 한가운데를 들어갔습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믿음으로부터 저를 지켜가는 것,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아프리카를 올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 마라, 저 아프리카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그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 오늘도 생각지 않은 인생의 길을 여시고 수많은 열매들로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붙들고 달려가면 오늘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가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믿고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각종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적용하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각종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목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을 씌우면 여러분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 가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찾아올 그때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말씀이 들리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라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바람처럼 슬쩍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일 헌신 예배 강사로 누구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사를 결정할 때에 아무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이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캡탄 한인교회 이재기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전제가 사모님하고 반드시 같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강사로 캡탄에 올 수 있죠. 1박 2일로 모셔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 1박 2일이 아니고 4박 5일을 모셔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헌신예배 강사로 잠시 오셔서 말씀 전하고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4박 5일을 섬기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제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부분 말씀이 임할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강사비 드리는 것으로 교회는 끝입니다. 그런데 4박 5일 모시면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모셔서 하다못해 식사 대접과 1박 2일 어디라도 모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면 그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 사례비를 다 부어야 됩니다. 이재기 목사님 연락해서 목사님 오셔서 하시되
사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재기 목사님은 케이프타운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로 계시고 13년을 담임 목사로 지금 계셨습니다. 그런데 13년간 담임을 할 동안 다른 교회 교회당을 빌려서,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고 현지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음식 냄새도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았는지 아니면 보내려고 하니까 음식 냄새가 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한국 음식이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고생해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찾아서 겨우 한 군데를 빌렸는데, 금요 철야 수예배는 없고 금요 철야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요 철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마침 이전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저복 한인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사모님하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사모님과 같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저희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대접하는 식사와 격려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받고, 1박 2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모셔서 위로하고 격려의 시간을 보내고 가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런 인사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케이프타운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조복 한인교회 성도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은 감동을 넘어 지난 13년의 한인교회 사역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 같았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디테일한 영적 지도와 적절한 칭찬과 세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여 신령한 은혜와 복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려는 목양적 돌봄과 사역의 많은 배움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겨주신 감동 프로젝트는 감동을 넘어 매일이 감격이었습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케이프타운에 내려오는 길이 마치 은혜롭게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주님이 세우신 사역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조복 한인교회를 통해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케이프타운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저도 성도들과 함께 조복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 한 가지는 선교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과, 이제는 우리 교회당을 한번 가져보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지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축복을 저는 반드시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잘 되면, 그 교회만 잘 되면 반드시 그 배는 침몰합니다. 함께 잘 되어야 하고 아프리카 전체가 잘 되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잘 되어야 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잘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수많은 열매들, 조복 한인교회가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조복 한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얼마든지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을 내주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내주만 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열매 먹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먹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하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더니 주님 주시는 것마다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렸던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사랑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세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해서 맺게 하신 것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열매 맺는 사람 됩시다. 자, 우리 반대쪽에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사람 됩시다. 그래요.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실 줄로 믿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새 가족 있고 또 인사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어제 우리 결혼하신 새 가족 나영빈 그리고 노성미 우리 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원래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처음 참석하는 그 주에 특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게 주일 예배 봉사 그대로 하고 오늘 또 지내고 내일 신혼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고, 나오시죠. 나오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다 같이 할까요?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타 벗고 잠깐 서 계시고, 예, 두 분 잠깐 서 계시고, 자, 우리 또 소개할 분도 소개하고 우리 함께 또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수 형제가 친구 인도하셨는데 클레어 학생이네요. 클레어 어디 계십니까? 클레어 where are you? 예, 그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인사를 안 하셨지 싶은데요. 자, 우리 노문식 목사님, 김지연 사모님, 우리 노성미 우리 신부, 우리 새가정 부모님 되시는데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결혼식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장례로 또 아버님 일찍 천국 보내시고 이 장례 과정 다 마치고 오셨는데 우리 이귀현 집사님 아마 식당에서 봉사를 할 것 같은데, 그죠? 뒤에 계세요. 예, 이귀현 집사님, 김재곤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예, 그래요. 장례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다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이 시간 축복하겠는데요. 당신은 한번 축복할 텐데 우리 새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지금까지 잘 키우셨는데 남은 평생 또 자녀들의 잘됨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장래 가운데 다녀오신 우리 가족들 또 힘내어서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클레어 오늘 또 우리 새로 보내주셨는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손 벌려서 함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서 하고 우리 새가족도 새가족부에 오셔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계속 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락방 모임도 힘써서 여러분들 모여서 은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 다음 주에 있고요. 성교관 비품을 위한 작정 여러분들 작은 것이지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함께해 주시고 정교인 대신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힘내시고 11월 5일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나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좋은 일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에 우리 홍성임 목사님 휴가를 내일부터 23일까지 가는데 홍성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홍성임 목사님 계시는데 이번에 이 사모님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휴가 가신 분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또 관광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민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유일한 딸 진주양이 미국에 있는 친구와 함께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일 오후 4시에 미국 시간으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출국은 12일 날 하게 되어집니다. 이동민 집사 어디 계십니까? 예, 이동민 집사님, 예, 김원영 집사님하고 귀하게 키운 딸 미국에 공부해서 보냈는데 귀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두 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보고 할 때는 좀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객지에서
아이 결혼시키고 보낼 때는 또 부모 마음이 또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 꼭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더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비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주님 붙들고 사랑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유일하게 열매 맺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주만